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제 아람의 군대가 이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성읍을 둘러싼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14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래서 지금 도단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둘러싸서 있는 거죠.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밤새 그 군사와 말 병거가 와가지고 둘러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엘리사를 보면 세상의 웬만한 것에 대해서 놀라지도 또 두려워하지도 않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 더군다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신속한 응답,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엘리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엘리사의 기도가 곧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엘리사가 가감없이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그러면 성령의 교통, 이런 교통이라는 말처럼 하나님과 엘리사와의 이런 막힘이 없는 교통,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참 부러운 내용이고 또 한편으로는 소망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바로 그가 엘리사가 기도하고 나서 바로 그의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얼마나 큰 장관이겠어요. 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니까 아마 그것만 보기만 해도 저절로 힘이 나고 또 그러한 어떤 장관들 속에서 이거는 이런 세상이 있구나. 전혀 다른 세상, 다른 어떤 이 시각으로 세상을 이렇게 볼 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불말과 불병과 그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군대의 그 위용을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상을 내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 힘든 일, 답답한 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군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어쩌면 이 영안이 열려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능력, 이런 것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눈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육체의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들, 보아야 될 것들,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눈을 열어 보게 없소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들을 친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이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눈과 뒤에 17절의 눈과 18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눈을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의 어떤 문학적인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우리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마치 최면이 걸린 것처럼 그들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무작정 따라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정신이 혼미하고 그런 상황에서 판단의 능력이 상실해버리고 분별의 능력이 이제 정지돼 버린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그들을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합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이제 적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온 거예요. 적이 막 둘러싸여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아람 군대에 있어서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진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들고 그리고 분별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음에는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읍, 이 성읍을 둘러싸서 그들이 이제 포위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완전히 적에 의해서 포위된 완전 전세가 역전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역전되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답답하고 막혀져 있는 그래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고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완전한 역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완전한 이 하나님의 역전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역전 인생 역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이 역전의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완전히 그 계기로 인해서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강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완전히 인생의 역전이, 예수 만나면 인생의 역전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가운데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야 이건 엘리사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엘리사에게 이거는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겠다. 그만큼 왕이 그 엘리사의 영적 권위 앞에 완전히 그가 자신을 내려놨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엘리사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엘리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또한 아람 군대도 그 앞에서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는 칼과 창과 그 병거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내가 치리이까 치리이까 그런 가운데 엘리사의 대답을 보시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전쟁 중에 우리가 막 서로 죽이고 하더라도 포로가 된 자를 함부로 우리가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 포로 된 자를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하물며 그들이 이렇게 지금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적진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둘러싸여 있는 그들에게 그냥 죽이지 말고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이제 그들은 내가 죽었다. 야,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마시게 합니다. 은혜를 베푸고. 그러니까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23절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그리고 놓아보내요. 처음에 의심했다가 야 이거 먹고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먹고 마시며 그리고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싸움의 의욕이 상실돼 버리고 말아요. 뭐 가장 고수의 이런 전략이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아람 군사의 부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평화가 있게 돼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엘리사가 한 것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은혜의 힘, 그들을 죽이고 만약에 사로잡아서 죽게 했다면 그 복수심, 증오심을 아람 왕이 막 또 불질러서 더 많은 군대가 들어와서 또 치지 않았겠어요? 오늘 복수와 증오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세상.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점점 생명의 경시와 그리고 자기 기분에 의해서 살인도 불사하는 이런
미쳐가는 이런 세상, 정신이 혼미한 이런 세상, 그런 속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 이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그들이 그 은혜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증오와 복수, 이게 아니라 은혜가 그들을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할 때 세상은 비로소 그 은혜의 따뜻함 속에 세상은 바뀌어요. 변화돼요. 우리가 겨울 내내 우리가 꽁꽁 얼었던 땅이 봄이 되면 이제 이 꽃이 피고 그리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잎을 내고 하는 막 땅이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풀이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살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은혜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고 칼이 아니고 활이 아니고 은혜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 이 땅에 그 아름다운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들이 들었던 흉기를 내려놓는 역사를 보게 되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은혜의 빚진 자로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심으로 능히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하셔서 흘려보내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증오와 시기와 그리고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한 서로를 해하고 해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삭막한 세상 속에 은혜의 단물을 그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감없이 아낌없이 흘려보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